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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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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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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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며 그 말 건네오실 때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로 살게 하는 힘이 되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그 은혜가 있는 시간 먼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양식을 기대하는 기대의 마음, 바람의 소망의 마음이 불리듯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입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러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항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엉켜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광야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듯 그 일용할 양식이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들려지고 임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욥에게 첫 번째 말씀이 끝나고 이제 또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6절, 7절은 처음 만날 때와 똑같습니다. 그때처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리들에게 너 정말 진정성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어쩌면 그 진정성은 반복과 계속되는 것에 우리들의 삶에 답이 있는 듯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정성 있게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계속 말 거시고 또 말을 건네 오십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고요. 또 열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주님께 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라는 말을 썼죠.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리고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 이런 의미로 대체로 성경에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바로 그 자리에서 쓰여지는 건 아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호명되고 불려지는 자리는 대체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폭풍 우 가운데 사르라고 하는 38장에 나왔던 그때처럼 또 폭풍 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너에게 좀 물어봐야겠다. 그러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좀 묶어라. 뭔가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단단하게 준비하고 이 하파츠라고 하는 허리를 묶다라는 그 뜻은 대체로 이제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간절함의 표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허리를 조이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지금 허리를 딱 묶는다라는 얘기는 전쟁을 나갈 때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연한 의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 결연하게 나에게 한번 좀 대답해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궁금해서 묻지는 않으시잖아요. 저도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목회를 하기 전에 계속 떠나지 않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들려왔던 그 질문 때문에 저도 목회를 아주 결단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목회를 하겠다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던졌던 반복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질문 지금 욥에게 하니까 난 너에게 샬 묻겠다, 요청하겠다. 그러니까 너 대장부처럼, 대장부는 게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용사, 대장부, 강한 자처럼 너 내게 대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7절에 대답하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욥기에서 나왔던 대답하다라는 히브리어랑 조금 달라요. 계속해서 대답하라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아나라는 단어를 썼었단 말이죠. 법정에서 변론할 때 쓰는 변증하다, 변론하다 또는 응답하다. 또 이 단어는 노래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야다는 다 아시다시피 알다, 깨닫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대답하다라는 게 너 내게 좀 깨닫게 좀 해봐, 알려줘봐 이런 거죠. 자,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직접 욥에게 묻는 것이라고 한다면 13절 이후 15절부터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어떤 동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8절입니다. 너 내 공의를 부인하는 거냐? 내가 여기서 공의라고 할 때 단어는 째다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판단, 정의, 결정, 심판 등에 쓸 때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내가 하고 있는 이 통치를 부정하는 거냐? 분쇄하다, 거절하다 이런 단어를 쓴 파라르가 바로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너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세계를 무시하는 거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냐, 아니면 너가 의롭다고 여기 너 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8절의 말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말로도 개역 한글판에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 의를 세운다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의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악하다고 너 말하는 거냐? 내가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너 한번 답해 볼래? 내가 좀 가르쳐 볼래? 이어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이런 화법 그래서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건가 제가 옆에다 써놨어요. 하나님이 나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셔서 너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너 나처럼 능력 있냐 이렇게 질문하셔야 되는데 당신을 객관화시키는 말을 씁니다. 김용훈 제가 말하면서 아들에게 너 김용훈처럼 뭐 힘 있냐? 너 김용훈처럼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6절에 여호와이고요. 9절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엘 혹은 엘로힘은 전능자를 말할 때 써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 이럴 때 엘로힘 엘이란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오셔서 그냥 존재의 근원이 되게 되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 하나님처럼 능력 있냐? 엘로힘, 엘이나 엘로힘처럼 너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냐? 이 능력은 이 팔을 말할 때 이제 이것을 능력으로 번역하기도 하잖아요. 짜르와라는 겁니다. 팔, 권능, 힘, 뭐 이런 거죠. 너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냐? 뇌성이죠, 뇌성. 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경노의 소리,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누군가에게 뇌성처럼 큰 소리로 들리는데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소리들이 있는데요. 나팔 소리, 천사들의 큰 소리, 뭐 화 이렇게 외치는 소리들
이게 왜 큰 소리로 표현이 되었냐라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소리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큰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소리. 저는 그래서 이거 천둥 소리로 저는 표현했다고 믿습니다. 람, 경로, 뇌성의 소리인데 이 소리를 너 낼 수 있냐?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가 말이죠, 정말 정의로워야 한다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해야 된다면 모두가 그 통치하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능력이 모두에게 적용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냐? 저는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제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게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당하는 고난이나 의심 때문에 이게 사그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능력과 그분이 모두를 다스리시는 이 섭리는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죠.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분이 그 공의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3절까지 너 만약에 뭐뭐를 할 수 있다면, 너가 나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라는 말을 14절에 하는 거예요.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 호드, 가온, 고베, 이건데 둘 다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 장대함, 고귀, 위엄, 이런 것들을 넌 단장을 하고 잘 꾸미고, 영광과 영화, 호드와 하다르라는 건데 이것도 둘 다 비슷한 뜻입니다. 영광과 영화, 위엄, 존귀, 장식, 화려함, 이것들을 가지고 너 나 앞에 한번 서봐, 입어봐. 그러면서 너 어떻게 다스리냐면 11절에 너의 넘치는 노, 그러니까 말레 아프인데요, 충만한 그 분노로 세상을 다스리지 말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때 내 안에 있는 약간의 분노도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약간의 이기심도 싹 비워놓고, 그렇게 너 통치할 수 있겠냐? 특히 이 교만한 자를, 이 교만한 자께라고 하는데, 높은 교만, 자기를 스스로 부풀리는 이런 사람들을 딱 찾아내서, 발견해서, 라죠, 딱 집어내서 너 그들을 낮출 수 있겠어? 모두 낮춰야 돼. 그러니까 그들보다 너가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 높은 자들을,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고, 12절,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해야 돼. 여기 낮아지게 하다라는 게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해야 돼. 그리고 그 악인들을 네가 발견해서, 라샤라고 하는 악인들,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악을 범하고 있는 행악자들을 다 그들의 처소에서 네가 심판하고 짓밟아야 돼라고 말합니다. 이 짓밟다라고 하는, 하다크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짓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서 뭐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11절에 노가 없어야 돼, 분노가 없어야 된대요. 이거 과연 인간 중에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을까요? 자신의 감정을 빼고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그것들을 심판할 수 있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게 AI 판사 아닙니까? 이 판사들이 그날 아침에 아침을 잘 먹거나 그 전날 잠을 잘 자거나 그럼 판결이 싹 달라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감정 빼고 정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럼 AI 판사면 정확할까? 그렇지 않죠. 조작하는 인간이 있으니 역시 똑같은 겁니다. 과연 가능할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을 진토에 묻고, 이 진토는 이제 아빠르인데 흙이죠. 원상태, 먼지. 그래서 죽음 가운데 이끌고
그들의 얼굴을 가려서, 이제 얼굴은 파님인데 명예, 얼굴, 뭐 영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름, 그 존재를 묻어서 은밀한 곳에 두다라고 하는 이 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장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대체로 이 단어를 쓸 때는 음부에 가두다라는 뜻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스올 같은 데 묻힐 수 있겠냐. 교만한 사람들, 높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이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이들, 너 그들을 너가 그렇게 심판할 수 있겠어? 만약에 너가 그렇게 하면 14절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촌철살인입니다. 너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라는 말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감정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내 이기적인 마음과 내 감정적인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여기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돌을 아무리 닦아도 되지 않아요. 뭐 불교적인 용어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서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해도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카톨릭에서 강조하는 공로주의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오른손 야민이라고 하는 오른손은 이제 정의롭고 때로는 바르고 힘을 상징할 때 말하는 건데, 야민 야드, 너의 바른 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냐? 우린 정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칭찬해 줄게, 받아들여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환상의 동물이 있죠.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상상만으로 뭔가를 그려내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어떤 것에서 만들어냈을 법한 그런 환상적인 동물을 말하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예를 드는 동물은 하나는 베헤못이고 하나는 리어야단이에요. 내일 이제 우리가 리어야단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오늘은 베헤못입니다.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이건 이제 초식 동물이라는 뜻인데, 이 베헤못을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하마로 번역했는데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하마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창조과학회 분들은 이 베헤못을 공룡으로 이해를 하십니다. 초식 공룡 중에 뭐 가장 큰 브라키오사우루스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석들 하십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당시의 근동 지역에서는 다 알만한, 그러나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어떤 동물을 딱 예를 들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베헤못, 보라,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그러면 이 베헤못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이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 존재의 크기에 압도됐던 이들도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그거 지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 베헤못에 대해서 말합니다. 힘이 얼마나 있는지. 그 힘이 허리에 있고, 힘, 코흐라고 하는 힘은 이제 언제나 활력이나 능력 등을 말하죠. 기운 등도 말하고요. 그리고 그 뚝심 할 때 이 뚝심도 힘에 비슷한 의미가 있는 온이란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온은 뭐 능력도 있고 재물도 됩니다. 그 16절에 힘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는데, 17절 보면 그래서 하마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꼬리를 치는 것, 뭐 이 핫페츠라는 말인데, 치다가 구부리다,
올리다, 들어 올리다, 곡선을 그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한번 꼬리를 딱 치면 백향목 나무가 큰 나무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썼던 나무이기 때문에 고든 나무고요. 단단한 나무입니다. 근데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마의 꼬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요. 그래서 창조과학회 분들은 아마도 공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엉켜 있다라고 하는 이 엉키다라는 말이요, 사라그라고 해서 이렇게 잘 연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적다리 힘줄이 굉장히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뼈가 노새 관 같다. 구리로 만든 관처럼 튼튼하고, 이 뼈대라고 하는 케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이어서 나오는 뼈대는 보통은 몸체, 몸, 자신, 실체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대요. 그러니까 몸은 쇠막대기처럼 튼튼한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근데 여기 만들다라고 한 의미가 만드신 것, 이게 창조된 뭐 이런 의미보다는 이 만드신 것이 히브리어로는 데레크라는 말을 썼어요. 데레크는 길이 많아요. 길. 근데 여기서는 아마 해석을 하면 행사, 하나님이 행하신 행사, 만드신 길 중, 것들 중,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으뜸되는 피조물이 얘야 베헤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으뜸은 뭘까?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에라고 할 때 베레시트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레시트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레시트라는 단어는 으뜸도 되고요, 머리도 되고요, 출발도 되고 시작도 됩니다. 뭐 근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어쨌든 베헤못은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피조물들 중에, 행사들 중에 머리에 둘만하다. 그 정도로 튼튼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거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우러러보는 알 수도 없는 존재, 그 힘의 강력함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존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이들을 통치하는 분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온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칼 갖고 언제든지 걔를 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져오다라고 하는 나가시라고 하는 말이 가까워지다, 접근하다, 뭐 그래서 무엇하기 용이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칼 가지고 언제든지 얘는 정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 베헤못을 위해 모든 산들의 먹이가 베헤못을 위해 준비되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으뜸이 맞죠. 그리고 뭐 코끼리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 짐승이 지나가면 모든 동물들이 그것을 위해서 먹이를 주고 초식 동물 중에서는 최고다, 뭐 이런 표현일 겁니다. 근데 그것도 21절에 또 22절에 보면 그것이 연잎 아래 갈대 그늘 늪 속에 엎드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초식 동물인데 물과 관계된, 또 그리고 물과 관계된 식물들 그 속에 엎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엎드리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사카크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에서 엉켜 있다, 엎드려 있다, 쉬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카크라는 말이요, 막아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헤못을 위해서
산들의 식물들은 먹을 걸 주고, 그리고 이 베헤못을 위해서 연잎, 갈대, 뭐 이런 그늘, 이런 늪들은 그것들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준다는. 22절입니다.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이 이해가 조금 되는 거죠. 감싸다라고 하는 이 사바브라는 말은 스스로 돌다, 돌아오게 하다, 막아서다, 지켜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를, 이 베헤못을 모두가 다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있다. 이 동물은 23절입니다. 강물이 소용돌이 치다, 강물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범람이 있어서 일어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튼튼하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죠. 강물이 쏟아져서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답니다. 23절이 태연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요건 의지하다, 의뢰하다, 믿다, 신뢰하다. 그래서 평안하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믿으니까, 자기의 활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믿으니까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잡을 수 있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락가으라고 하는 잡다라는 말은 취하다거든요. 가지다라는 거고, 또 그것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꽉 붙잡는 걸 말합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십니까? 네. 당시에 저는 이 베헤못이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내용이 너무 좋은 게요, 그 시대의 문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석학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위에서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면서 만들어내는 이 수많은 지식의 향연들, 그리고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교만한 종류의 것들, 사상들, 하나님이 위해서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또한 질문하시는 듯해요. 책을 많이 읽는 건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에 관계된 책을 읽을 때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정말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시에 베헤못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시면서 설명하시면서 또 존중도 하시면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너 이 베헤못 누가 잡을 수 있겠니? 그 나야. 다음 세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또 변화되는 다른 문화들이 우리들 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우리라는 존재로 만들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될 때, 인간성이 무너지고 믿음이 사그러지게 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딱 질문하지 않을까요? 누가 저거 잡을 수 있겠니? 누가 막을 수 있겠니? 누가 저 베헤못의 코에 누가 꿰 수 있겠니? 이 꿰다라고 하는 게 뚫다잖아요. 구멍을 내다. 저걸 구멍을 뚫다, 코에 구멍을 뚫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멍해가 되고, 멍해가 되면 그 순간 이제 자신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누가 이 베헤못과 같은 존재를 이겨낼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 시대나 혹은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공격해 올 때 누가 그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청년과 이주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화요일,
선교사님들이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 2021년 마무리와 2022년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할 때, 과연 누가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셨고 욥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너 나로 좀 알게 해다오, 깨닫게 좀 해다오. 그런데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희입니다. 저희, 욥과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답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삼라 만상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통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영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다스리심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너는 내게 대답해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해라. 난 너에게 묻고 싶구나. 너 내 통치를, 내 정의를 부인하는 거냐, 부정하는 거냐, 거절하는 거냐? 너 의를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의롭다 하고